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절기상으로 내일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옛 농부들은 이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느새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가을 정치 느껴볼 새 없이 훌쩍 날씨가 추워졌고 해는 짧아지고 어둠은 깊어졌습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설레어하며 나이 먹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반면에 나이테 같은 주름이 하나 더 생기니 한 살 먹기가 아쉬운 어른들도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무수한 것을 되짚어 보니 실천하지 못해 아쉽고 이루어지지 못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겨울 펑펑 내리는 눈들은 한 해 동안 쌓아놓은 우리의 아쉬움들이 흩날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의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고 날은 춥고 어둠이 깊어진 그 연말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왠지 모를 설렘이 있습니다. 몸은 추워도 마음 한켠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온기가 느껴지고 짙은 어둠으로 칠해진 세상의 이모저모에 밝은 빛 한 줄기가 비춰지리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운이 채워지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향해 걸어가는 대림절을 이제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그 길 한복판에 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은총과 소망을 채워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또는 성경 어플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유력한 후보로 바울과 아볼로와 실라가 거론되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추정할 뿐이고 분명치는 않습니다. 다만 수신자는 다소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를 넓게는 주후 6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네로 황제가 재위했던 기간이 겹쳐 있는 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몹시 심했습니다. 또한 유대 독립군들의 지속적인 반란을 뿌리 뽑기 위해 주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이 점령당해 왕조가 해체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대교 중 친로마파였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친로마파였던 바리새파를 제외하고 다른 종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민족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각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여러 갈래로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계속 박해를 받는 것일까라는 의문. 로마가 유독 기독교만 심하게 박해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율법을 준수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민족이 멸망이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된 상황에서 다시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생각과 걱정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재확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혼란을 잠재우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인 10장 18절까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약속된 새 언약을 말합니다. 과거 유대교의 전통적인 내용과 대립시켜서 말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봐볼 텐데 히브리서 1장의 핵심 구절은 1절부터 4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2절과 4절만 읽어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심을 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전하며 유대인들이 기다린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난 존재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핵심 구절은 5절부터 11절까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앞서 말한 바처럼 본래 천사보다 높고 뛰어나시지만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게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를 위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는 아우성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라는 그런 말씀, 답변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모시는 조상 모세, 여호수아, 야곱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각각 3장, 4장, 5장에 소개하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상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충분히 전했다고 여겼는지 6장에서는 본론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박해,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차별, 나라에 이른 슬픔, 세상과 이교도들의 유혹 등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삶이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혼란이 컸던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론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얻으라. 그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조상 아브라함이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지만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켜서 결국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9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9장 15절과 28절의 말씀에 적혀 있는데 제가 15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첫 언약은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듯 성소에서 각종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죄를 씻고 율법을 지키며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믿는 모두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고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재확인시킨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엔 성소에서 제사 드려진 가축의 피로 정결해졌지만은 이제 그 첫 언약, 옛 언약은 폐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대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가 없어져 무효해진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박해라는 게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의 공포 때문에 약속된 기업과 영광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부터 25절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한 차례 더 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은 더 다양하고 촘촘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 즐긴 삶의 달콤함을 회상하고 세상적 영예를 아쉬워합니다. 표면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활들을 동경하며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그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주문합니다. 주님을 통해 회복되어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힘도 얻었습니다. 그랬건만 어느새 주님을 까맣게 잊고 다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달래보고자 옛것을 찾아 허우적거립니다. 내용만 다르지 그 당시 옛것을 찾아 떠나려 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옛것, 지나간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 아쉬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소천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사시긴 했지만은 말년에 치매를 앓아 고생하시고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 생활을 하신 게 여간 마음에 아팠습니다. 멀리 있다는 핑계로 또 코로나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몹시 미안하고 지나간 세월이 후회되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려가면서도 울고 도착하니 더 울음이 나고
새벽까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슬픔에 가득 응달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할머니의 신앙을 추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언제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고 시시때때로 예수님 찬양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참 순수하고 정성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맞춤법 철자 틀려가면서도 손자녀석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새겨주고 싶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엔 영훈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영훈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한 것 뿐이다. 그 편지엔 언제나 늘 하나님과 감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억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나의 할머니로 인연 맺게 해주셔서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약속받은 바처럼 다시 만나게 될 아름다운 그날을 꿈꾸게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희망이요 기쁨임을 그날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이 명쾌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아쉬워서 옛것과 세상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로 먼저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나중 안정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실행하자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회의 창시자인 이냐시오는 이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한 3가지 지혜를 조언했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이긴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볼 것. 둘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성찰해 볼 것. 마지막 셋째는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 성경 맥락과도 좀 비슷한데 곧 최후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성찰해 볼 것이라고 이 3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간의 삶이 힘들었었다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옛것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식을 순수히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결정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깊이 묵상하며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지금 내가 최후 마지막 날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지키고 실천하는 훈련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답게 옛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아쉬움 한 톨 남기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대림성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전달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어렵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을 뒤로한 채 옛것을 찾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전략적으로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냥 버려진 가운데 땅바닥에 남루하였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과 신앙들을 이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건설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보수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바라며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최후의 날이라 할지라도 아쉬움 없이 오직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을 분명히 실천하며 선행을 이뤄나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대림 성탄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